말씀을 상고하기 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잠시나마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다.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을 빌어주시고 은혜 받고 지킵시다. 이렇게 또 인사 좀 나눠주세요. 지켜야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서요, 다윗과 골리앗을 선포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인간관계가 지뢰밭이라고 하지 않아요. 험악한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 같은 거예요. 무슨 수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상대방이 골리앗 같아 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또 아주 다소곳하니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맞대응해서 싸우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축되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들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다윗과 골리앗,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누가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죠? 골리앗이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이 영화화되기까지 해요? 결국은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인간과 세상의 논리가 뒤집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맞서는 존재가 골리앗처럼 보입니까? 약호가 죽었습니까? 위축됐습니까? 혹은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좌절감, 절망감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열등감. 여러분, 그렇다면 골리앗 앞에서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승리해야 됩니다. 바울이 선포했듯이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누구고 다윗은 누구냐? 골리앗은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 17장 초반부에 보면 그의 출신이 다 나타나요. 가드라는 것은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낙 자손은 고대의 용사,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골리앗도요, 오늘날 그 키를 수치로 환산하자면 280cm예요. 지금 현대에도 280cm쯤 되는 그 키를 가진 장대한 자가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한두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280cm 거구, 엄청납니다. 보는 것으로도 그냥 미리서 공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17장에 보니까요, 이 4절 이하에 보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요.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다. 가드 사람이. 그 키가 6규빗 1뺨.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요, 이 손가락 끝에서 팔목까지 6번 반이니까 280cm예요. 그리고 5절 보니 머리에는 노투구. 어른들 다 아시죠? 놋이 얼마나 무겁다는 거. 노투구를 쓰고 있어요. 투구를 놋으로 만들었으니 그 중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또 놋으로 만든 건 무게가 놋 5,000세겔. 엄청난 거예요. 6절 보니 그 다리에는 놋으로 된 각반을 쳤고, 그 당시 최상의 무기가 갑옷은 놋입니다. 화살도 뚫지를 못해요. 칼날도 오히려
놋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베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날이 오히려 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에 보니까 어깨 사이에는 놋으로 된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무장의 일부를 그 시종이 탁 또 옆에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골리앗 앞에 감히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늘 있지만 쌍방이 진을 딱 치지 않아요? 그러면 군사끼리 부딪혀서 총력전을 치르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장수가 나와서 야, 우리 서로 다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진영의 대표로 나가니까 너희 진영에서도 장수 하나 보내라. 둘이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노예가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나와 우리는 너희 노예가 되겠노라.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장수끼리 싸워서 결판 내자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싸워보지 않고 승패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나은 거죠. 나은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 엄청난 이 군장을 하고 이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고함을 쳐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엘라 골짜기가 찌렁찌렁 울리는 거예요. 포효하는 사자 같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그 골리앗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눅이 들려버립니다. 엄청난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저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도 없어. 그 탓할 수도 없어요. 다 골리앗의 밥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출정했던 사울왕까지도 겁을 먹고 몸을 숨기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공포가 임했는지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뒤중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한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 누구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은요 국가의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쌍방간의 전투가 시작되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실전에 배치돼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 편합니까? 힘을 집결해 가지고 전투에 싸우고 있는 병사들을 온갖 것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줘. 그리고 후방 침투가 없도록 또 조직을 짜 가지고 적침을 막기 위해서 방어 전선에 사실상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보다도 참혹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면팔방 벽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일단 전쟁이 발발했다 하면 패전했을 경우요 승전국의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일전을 치르게 됐는데 블레셋 거민과 골리앗은요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사실상 질이 멸렬하고 아까 도망쳐버렸다고 했잖아요. 대응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전장에 누구를 보내요?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요 전쟁에 출전할 만한 사람은 다 출전해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뭐죠? 그 형들은 다 지금 병사로 지원해서 출전해 가지고 있고 다윗은 나이가 어리고 전장에는 어울리지 않은 인물이니까 전장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 형들 점심을 좀 날라다 줘 그래서 점심 가지고 그냥 소년이 뭣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 엘라 골짜기에 왔습니다. 전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 형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죠? 야,
너는 전쟁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야. 왜 여기 왔냐? 우리가 먹을 밥도 좋지만은 빨리 집으로 가서 엄마 앞에서 재롱이나 부려라. 그거 이 다윗의 신세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을 보내서 이겼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아, 우리 편에도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이런 장수가 있었구나.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이하게도요, 전쟁에 어울리지도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면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쟁에 어울리지도 않은 다윗을 그래서 전장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반전돼 버립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다윗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저나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참담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기적을 일궈딴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호의 그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분들 계신가요? 좌절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폐의식에 사로잡혔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그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는요, 단순한 전쟁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은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직면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지 그 원인까지, 그 비결까지 이 본문에 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다. 다윗이 이기느냐 골리앗이 이기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골리앗이 이긴다고, 게임이 안 된다고, 싸움은 끝났다고 다 말하는데 결과는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라, 내 종 다윗이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너희들 다르겠느냐. 너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좋다. 내 이름을 의지하고 담력을 얻어 믿음으로 진격해봐라.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한심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패배의식도 있고 열등의식도 있고 좌절감, 절망감,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그리스도인들도 죽고 싶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출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약화가 팍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도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다 잊어버렸어요. 골리앗이 이세에 눌려가지고 포악한 블레셋 거민을 보자, 그 진영을 바라보자 완전히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져버렸어요. 진싸움을 싸우는 셈이에요. 그들이 예배 드렸던 거,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힘이 없어. 진짜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던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 다시 말해서 엘라 골짜기의 이 전투에는 우리 하나님이 설 자리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공포만이
엄습에 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엘라 골짜기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출현이요? 물론 골리앗의 출현이 위기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관찰해 보면 골리앗의 출현을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사람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의 이면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생각이 짧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출현함으로 위기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의 출현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진정한 위기의 원인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망각했다. 망각이라는 것, 망각.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 줄 아세요? 망각의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카르, 히브리어로. 이 자카르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2500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를 기억해라. 나는 누구냐?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홍해를 갈랐다. 세계 최강의 대제국 에집트의 황제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렸다.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힌 자가 나다. 만군의 주 여호와다. 여리고는 화살 하나 날려보지도 않고 딱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최초로 이 시대에 지난 세기에 발굴한 세계를 대표한 고고학계의 대표 학자들이 여리고는요, 전투를 통해 무너진 성이 아니라는 것을 사인했습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이상한 힘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이 문제에 함몰된 거예요. 골리앗이 완전히 함몰돼 버린 거예요. 문제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의 살아계신 대주제이신 것,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배우는 게 없어요. 문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잊어버림이 큰 문제입니다. 잊어버림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십자가의 의미와 이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문제 만나면 하나님이고 무슨 함께 하심이고 다 잊어버리고 문제만 크게 보여가지고 큰일 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약호가 죽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패배의식에 살았고 열등감에 살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에 관한 사건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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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두 번째는 뭐죠? 적용하라. 우리 삶의 국면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때도 그렇지. 그때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적용을 하고 믿음으로 직문하고 진격해 가고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성호를 우리는 의지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는 수없이 체험하거든요. 제 안에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사탄의 역사가 역사하고 궤도를 이탈하게 하려고 속삭일 때, 제가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제가 믿는 예수님의 성호를 입술에 딱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질병과 병마야 물러갈 자. 그럴 때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바로 승리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주장하고 나갑니다. 끝까지 주장하고 나갑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만나가지고 바로 우리가 엘라골짜기의 전투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든지요,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을 쓰고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씨름해서 이기려고 해보세요. 상처투성이만 되고 대부분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하고 말아요.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사소한 것 하나도 잘 안 돼요. 마음의 그 섬세하게 움직이는 그 움직이를 하나도 절제를 못하고 통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더욱이 큰 문제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해답이에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욥 같은 고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기 아무도 없어요. 역사 이래로 욥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 고난을 지나면서 욥이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이면의 이 세력과 대적의 아들 원수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딱 들어보니 그 순간 평안이 와요. 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면의 역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 필요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교육이라는 것은요, 연단과 단련과 훈련이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100세가 돼서 얻은 독자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니 말도 안 되죠.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을 앞세우고 모리아 산향에 갔습니다. 아내가 앞을 가로막을 거야. 사라하고는 의논도 안 했고 갔습니다. 그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나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데요, 그것을 통해 우리 신앙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단련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군대 가면 젊은이들이 몇 개월 훈련 받죠? 훈련이 며칠간이죠? 우리 진영이 5주? 5주 훈련을 받으면은요 자유하면서 그냥 해집고 다니던 젊은이가 뭐가 돼버려요? 민간인이 변해 군인이 돼버린 군인.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고난을 지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철저히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로까지 빚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 없이 안 돼요. 유명한 시성 괴테도 말했습니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지어다. 지금 우리 시대도 정말 힘겹게 이 겨울을 지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 눈물이 왈칵 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북풍 한 살이 몰아치는데 배고프다가 밥을 달라고 울어버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아비의 심정을 가져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온 쇠라야만이 좋은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인간 교육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온실에서 키운 새순들은 어떠죠? 오늘날
비닐을 딱 벗기고 태양빛에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버리죠? 시들시들하고 말라져 죽어요. 왜냐하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요 야지에서 그냥 싹을 내밀어서 바람도 맞고 추위도 지나고 밤도 지나고 낮도 지나고 햇빛도 받고 그런 새순들 어때요? 새순이 그 봄을 맞이해서 이 찬란한 태양에 비추이면 비추일수록 이런 새순은, 훈련된 새순들은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푸르러지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원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게 혼란 많은 세상에 노출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요 주님이 주신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지 고난이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나는 사람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 말과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훈련되고 연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히브리 11장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딱 갔습니다. 아니 가서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농락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 질이 멸렬해가지고 머리만 박고 숨어있는 사람, 사울왕도 숨어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17장 우리 26절 한번 봐볼까요? 26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 겁먹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가만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철딱선이 없는 애가 와가지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을 대적하여 목을 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사울왕한테 전해져요. 사울왕이요 아무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고 나갈 사람도 없어. 그것도 원망도 못해. 그런데 사울왕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다윗 좀 그 사람 그 소년 데리고 와라. 보니까 이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32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가지고 말하기를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겁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감히 네가 대적을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때 34절 이하에 어린 소년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력을 얻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34절부터 몇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중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진짜 겁없는 자. 겁없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사울왕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도 겁이 나서 자기는 못 가고 30절 보니까 그 37절 하반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못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한 거예요. 망각 속에서 기억을 해요. 자카로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보내는. 그래서 그 신앙에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투구를 씌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최고가 적은 다윗이 무슨 수로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전쟁이 오히려 불편할 뿐이지. 그래서 다 이게 필요 없다고 벗어 던져버려요. 벗어 던져버리고 전쟁에 임하는 골리앗을 대적으로 나온 다윗이 준비한 게 뭐예요? 40절 다윗이 준비한 거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준비한 무장이 뭐죠?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물맷돌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논리가 정리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싸울 자가 없어 저런 것을 다 완전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로다. 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는 못 갔느니 어때요? 다윗이라도 가겠다니 보낼 수밖에.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그 골리앗이 43절 보니까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개를 몰고 다니는 게 그 막대기거든요. 야 나를 개로 봤느냐. 그리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44절 보니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야 새나 들짐승 밥이 되게 해줄 테니까 와라. 근데 그것도요 41절 보니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대표로 어떤 장수가 나와야 되는데 베이지를 않아. 그러더니 어디서 무슨 쬐끄만 꼬맹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도 않았어. 가만히 보니까 그놈이 대표로 나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러보다가 마침내 다윗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45절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요 비록 믿음이 없고 부족한 목사지만 어떤 문제를 지혜를 발휘하고 장깨를 벌여서 피하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정면으로 대결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들 때는 우리 집사람들 당신은 강단에서만 내려오면 무슨 낙지처럼 맥 빠진 힘없는 사람이고 교인들이 해서 뭐 이 얘기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강단에만 올라가면 왜 그렇게 힘이 나느냐고. 근데 사실은 그 모르고 한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 일이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이 골짜기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그렇게 많고 현행법도 이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 법전문 갖다 딱 펴놓고 목사님 안 됩니다 하는데 그래서 예배당 지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간난질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입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제가 부동산업자로 소문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 우리 집사람이 저 타박타박 걸어 올라오는데 이 마을에 그때 당시 이장님이 딱 보고 아니 그 양 목사님 거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는데 좋은 차를 좀 사더니 차 타고 다니지 왜 걸어서 올라오느냐고. 둘이 한참 웃었어요. 웃었어. 장애물이 별하별 장애물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런 분들 안 계실 줄 알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교회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허가를 냈을 거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이 교회가 골조가 다 된다. 제가 재정부에 말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건네주면서 이것 가지고 직원들 식사하십시오.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이라는 건 예배당 짓기 전에 허가 내기 전에 뇌물을 쓰는 것이지 골조가 다 된 다음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져온 돈을 대가 어떻게 받겠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10원 한 장 안 받았어요. 10원 한 장. 그래서 그 100만 원 갖다가 다시 재정부에다 탁 넣어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뒤에 김용 누구죠? 그 강주 시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이 교회 누가 도대체 허가 내줬느냐고. 현재도요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능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는 그 상황에서 다윗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다윗으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출애남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46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들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만방에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인이 하나님을 알게 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47절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뭔지 한 목소리로 47절을 보십시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도요, 사람들이 경쟁하고 사람들이 싸우고 대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달려가면서 이 문제를 다 회피하고 도망치는 상황에서도요, 48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쫓아갔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냈습니다. 물매로 팍 돌려가 돌멩이를 탁 던지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딱 박혀버렸어요. 그 거구가 완전히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으므로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완전 승리입니다. 완전 승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냐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와중에서, 그 문제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대한 문제를 대적해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서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문제가 오면은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파괴력을 내가 보여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다윗처럼 달려가고 진격해 가서요,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때 상대방이 쓰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해남에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 방을 뜨시게 하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중학교 지나갈 가능성이 전무한 거예요. 집안 형편을 봐도, 주변 친척들을 봐도 중학교는 확실히 포기하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간신히 그냥 졸업하게 된 거예요. 나무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일학교 다니는데,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을 볼 때, 친척들을 볼 때 저는 중학교 진학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중학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나무하면서 기도에 물을 댄 거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문득이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야 돼. 어린 마음이에요. 편지를 딱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딱 썼어요. 내용을 쫙 기술했습니다. 근데 겉봉을 쓰려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요, 그냥 하나님 전상서 크게 다시 써놓고 우체통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우체부가요, 편지를 수거해가지고 배달을 하려고 보니까 아니 주소도 밑도 끝도 없는 편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 전상서란 말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체부가 거기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하나님 전상서고 주소는 내가 어디로 배달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그래서 해남묵교회 이준목 목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표할 만한 목사님이니까 이 편지는 목사님이 받아주시고, 목사님이 개봉을 해보니까 어리니까요, 순진하고 순수하고 우직한 소년의 믿음이 있고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딱 되어 있네요. 하나님 정상, 하나님께 쓴 편지인데 나를 중학교 보내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 못지않은 소년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습니다. 우직하게 믿습니다. 세상을 좀 살고 회전, 육지전, 공중력까지 태어난 어른들은요,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아가지고 믿으려다가도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앞뒤 다 재보건 아이고 안 되겠구나. 믿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우직하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로마의 109장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복잡한 논리가 필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준목 목사님이 그 어린 소년을 중학교 보내줬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분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명문 스위스의 바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돌아서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한신대학 대학원장을 지냈습니다. 마침내 한신대학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오영석 박사예요. 오영석 교수. 뗄나무꾼이 소망이라고 하는 전무. 도무지 답이 없어. 출구가 안 보이는 이 소년이 하나님 정산서를 쓸 만큼 우직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장애물을 뚫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가로막는 장애물이 그 얼마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뚫고 바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총장까지 했어요. 그 이름 석자 오영석 박사를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요. 제가 시간이 갔습니다만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새해 들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12시 전에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까지 좀 전해야 되겠네요.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여러분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의 설립자예요. 호스피스를 최초로 시작해서 세계화시킨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이제 노년기가 가까우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의미로 가장 뜻있는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에팔레치안 산맥에 있는 저 유명한 쇠난도 계곡 들어보죠. 쇠난도 계곡이죠. 쇠난도 계곡. 그런 미국의 갑부들이 와서 별장을 짓고 근사한 마을들이 산재되어 있는 계곡이에요. 그 계곡에다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거대한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그 농장에다가 그런 내방객 숙박시설을 했습니다. 농장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지었습니다. 치우센터를 정말 멋지게 지었습니다. 정원수를 적절히 배치하고 가꾸었습니다. 마침내 오픈하는 날이 왔어요. 사람들이 저기다 뭐 하려고 저러지? 그 키블러 로스만이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픈하는 날 그 오픈식에서 마을 주민들이 거기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주목하고 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다가 요즘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까지 돌아가지고 위협적으로 하는 그 무슨 병이 있죠. 무슨 병이죠? 에이즈에 감염된 소년과 소녀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좋은 계곡에 에이즈 환자를 봤다니. 그래요. 그 시간부터요,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그 주민들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어. 원수가.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시설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이 됐거든요. 그러나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됐는데 1994년 10월에 누군가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방화를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불이 엄청난 기세로 타오르는 것을 소방관들도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못해요. 다 타버린 다음 잿더미로 화한 다음 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아침 소방관들이 비로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조로 지은 그 아름다운 건물들을 뿌리째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 좋게 타올랐던 불은요, 그녀의 모든 보물을 모조리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잃어버린 것들이 뭔 줄 아세요? 그 리스트를 보니까요, 그렇게도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남겨준 자기 어린 시절 일기장, 너무나도 소중했는데 그가 학자로서 살아오면서 썼던 논문들, 비망록, 사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2만여 건의 사례집,
그가 모든 것을 털어서 수집했던 인디안 미술품, 사진, 옷가지, 편지들 모조리 다 잿더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만 페이지의 이런 연구 기록들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그 현장에서 망연자실했어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울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될지, 하나님을 저주해야 될 것인지, 비정한 이웃들을 원망해야 될 것인지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분노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지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런 영적 침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시는 제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딱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최악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리고는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변장된 축복이 아닐까? 변장된 축복.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까지 축복에 변장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절체절명인데 뭐 길이 없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래도 추스리고 일어나가지고 시내에 가서 갈아입을 옷까지 좀 사고,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죽을 사고 먹을 것을 좀 구입하고, 그래서 점점 정신을 차려가면서 그의 머릿속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품기를 시작합니다.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2004년 8월에 연세가 다해서 부름받아 갔어요. 그때까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품고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마침내 고난 중에 이 사람이 이룬 일을 보고 그분이 고난 중에 이룬 사역이기 때문에 더 돋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의 의사란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의사. 죽어가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이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죽음의 의사예요. 죽음의 의사. 명예로운 인물이 됐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의 최악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줄 압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배후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좌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리라. 이 시대의 다윗들로 씩씩하게 서고 진격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이 골리앗같이 보였는데 난데없이 맥없이 뒤로 벌렁 나동갈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의 장무들로 존재하시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